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영광을 돌리며 구원받기를 갈망하며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를 열망하며 오늘 찬양을 올렸으니 우리가 부르짖어 찬양할 때 사단의 뺨을 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인간도 그냥 뺨 맞는 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게 어딨어? 근데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어떻게 그걸 밟고 뺨을 때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사단이 그냥 뺨을 맞고 그냥 얼떨떨떨 졌을 줄로 믿어요. 오늘 말씀 먹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 먹는가? 라고 오늘 물으시는 것을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겠습니다. 때, 무슨 때? 이 시기가 어느 때일 줄 아는가? 여러분 지금 전쟁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남의 일같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때는 생각지도 않은 그 순간에 오시는데 전쟁이 으르렁거리면서 날듯 말듯 할 때 괜찮을 거야 라고 평화를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 내 백성이 사람들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상치 않아요 할진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도 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인데도 뭐 그러려고 하고 평화로다 할 그때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 그 양식을 먹이는 종이 누구야? 평화를 부르짖어? 난 그런 종은 모르겠는데 너도 들림 못 받고 이 땅에 남았다 펴받고 지옥 가라 이런 아버지의 성경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 진노하신대요. 왜? 우리가 매 순간 깨어있지 못하고 감사를 모르고 악한 것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애통을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진노하시도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는 매 순간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들림받을 준비하는 들림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한 글자도 놓치지 않냐며 또 듣고 여러분은 똑같은 소리 들립니까? 아닙니다. 저는 얻어다 먹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끊임없이 시간을 아끼면서 방언을 많이 하면서 하라 말라의 들림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시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편안하게 품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영혼육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여러분 지금 받아 먹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온역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를 따라 양식을 받아 먹이는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다 종이 먹이는가? 또 여러분은 받아다 먹이는 양식을 또 받아 먹는가? 준비하는가?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이제 그 히브리 말과 히브리 글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나 그 글이 곧 개인의 운명도 되고 국가의 운명이 될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신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기 때문에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죠. 그 대신 이제 히브리어는요 융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치 않을수록 융통성이 없고 전통만 고수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타민족과 융화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디까지나 유대인들끼리지 절대로 타민족과 섞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업상 거래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이상은 절대로 혼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서로 적당히 친해가면서 혼합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거나 넘어가거나 속을 또 내놓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속 내놓지 않고 귀신한테 살살살살 속아가지고 속이고 눈치 보고 이런 거 말고 그들은요 오직 말씀만이에요. 믿음이라는 기업에 흠이 갈까봐 세상적인 그런
어둠의 권세하고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할례받은 민족이다. 이것이 너무 뚜렷하게 아주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 안 받은 사람과는 말을 섞지도 않아. 성경을 보면요, 이 선택된 히브리 민족은 찢기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뭐 여호수아, 뭐 사사기 이런 것들 쭉 족보를 보면 타협을 전혀 안 해요. 여러분, 귀신과 사단과 타협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얘기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평화조약, 그냥 적당히 해.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아이고 저 들리면 무슨, 그러다 지금 사람 정말 숨 막혀 죽겠는데 숨 막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사단은 숨을 막서 뭐가지 자다가 일어났더니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죽었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요. 숨 막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조약 같은 거 안 합니다. 적당히 우리 뭐 적당히 이랬다 저랬다 지나가면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죽든지 그냥 뭐 종이 되든지 히브리 민족은요, 아니면 남을 죽이고 그냥 종을 아주 삼아버리든지 무슨 뭐 타협하고 또 그냥 적당히 휴전선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사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런 거 없어요. 선택된 민족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안 믿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독립해라, 인정할게, 너도 좋고 뭐 나도 좋고 그냥 그 살면 되는데 안 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이제 많은 이방인들은 진짜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왜 저렇게 고집을 부르겠냐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답답하지? 좀 타협을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텐데 왜 저러지? 그렇게 그냥 그저 싸우고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팔레스타인이 독립하는 거 절대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씨가 마를 때까지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주 오신 날까지 그렇게 해서 싸울 것입니다. 타협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다른 입장에서는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야. 너무나 미운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요 세면요 성도들끼리도 굉장히 미워합니다. 겉으로는 막 친한 척하죠. 얼마나 속으로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눈을 그냥 안 뜨지요.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전 세계가 미워해 유대인들을. 왜?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 말씀에는 들은 척도 안 해. 저희만 옳다는 거예요. 공조를 모르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은 유대인들만 사용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어를 안 배워, 안 써요. 왜냐하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셨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 이방인들한테 안 줬어요. 히브리어로 선택된 히브리 민족에게 직접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은 전파가 안 돼요.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울 때 그것을 사용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의 원어도 보기 위해서 그냥 공부하는 것뿐이지 그거 쓰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을 만약에 잘한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친하려고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히브리어를 좀 해도요. 대꾸도 안 해요. 그래서 유대교를 위해서 전도하기 엄청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해? 그러려면 유대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유대인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신약의 예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전도하는 거지 유대말 배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가지고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전하는 것이죠. 지금 많이 이 신교로 돌아오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으세요. 신약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헬라어는 아주 변화가 많고 문화적입니다. 첨단 과학 분야에서 보면은요, 헬라어의 명칭을 많이 써요. 헬라어는 이 토막이 다 이렇게 잘라지면서 접두어, 접미어, 뭐 어간 변화, 또는 무슨 뭐 이렇게 어두 변화, 단어가 하나하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유자재로서 헬라어만큼 변화무쌍한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는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주 그냥 바늘 틈도 못 들어가. 근데 헬라어는 아주 내용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기술 용어도 전부 다 헬라어예요. 산업이나 통신이나 뭐 컴퓨터 용어라든지 과학 용어라든지 이런 거요. 거의 헬라어를 쓰죠. 그래서 과학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뭐 마이크로, 뭐 킬로미터 다 이거 헬라어예요. 요즘에 머리카락 하나에 10억 분의 1이 1나노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것도 헬라어예요. 뭐 아폴로, 뭐 우주선, 뭐 타이타닉 아시죠? 그거 뭐 전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화학 기호 같은 것도 물리학 공식도 다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만치 헬라어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틀린 말씀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많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기 위해서는 조금 재미없어도 들어주시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저 말씀 다 필요해. 내 거야. 그러면 유익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멀리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아주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말은 저희끼리만 해. 특히 이제 헬레니즘 문화시대, 즉 BC 4세기, 주님 오시기 전 4세기로부터 해서 예수님 때까지 근 400년 동안을 헬레니즘의 아주 전성시대예요. 헬라적 문화가 엄청났어요. 여기 있죠? 헬레 사상은 헬레니즘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고 문화를 다루고 히브리 사상은 신본주의예요. 철저히 영적이어야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은 히브리어로 썼죠. 성경의 신약은 헬라어로 썼어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얘기 잘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 때 헬레니즘, 즉 헬라식 문화, 히브리식 문화에 반대예요. 헬라식 문화는 헬라식 문화에 아주 전성기에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때. 그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이 유명한 뭐 플라톤이라든지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런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거의 다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 때 헬레니즘 문화가 전성기 시대 그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많았어요. 또 수학자들도 뭐 유크리트 이런 사람 여러분 많이 들었죠? 달레스라든지 아주 그 당시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 전성기입니다. 그 문화를 헬레니즘의 문화라고 해요. 알렉산더가 그때 전 세계를 통일한 거죠. 유럽 쪽으로는 알프스 산맥 이남쪽 통일했죠. 아프리카 쪽으로 사하라 사막 북쪽, 또 팔레스타인 쪽을 전부 해서 아랍 지역 일대, 말하자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인도의 북부까지 그냥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서 더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히말라야 산맥이 딱 있어요. 거기까지가 그 당시에는 전 세계야. 거기가 끝이라는 거지. 히말라야 저쪽으로 가면 거기는 해가 뜨는 데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스페인 쪽으로 쭉 넘어가면 거기는 또 해가 지는 나라야. 아, 그럼 거기는 지옥이 때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게 전 세계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그걸 다 먹어버렸으니까 사실 굉장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알렉산더는 일평생 전쟁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전쟁을 해. 그냥 싸웠어요. 그냥 싸우면 또 그냥 이겨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알렉산더는 맨날 싸우면 이겨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뭐가 위대하냐면요. 헬레니즘 문화가 삽시간에 전부 막 터지게 나갈 수 있도록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헬레니즘 문화를 갖다 저 북쪽까지 넓혀가지고 영국까지 그냥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럽 일대가 다 로마에 의해서 헬레니즘이 막 전파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어디를 가든지 헬라어를 다 통해. 로마 말은 몰라. 그 당시 로마 말은 라틴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아무리 있어도 라틴어 안 해. 그냥 헬라어로 다 말해야 그냥 통해. 왜냐하면 헬라어는 근 400년 동안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로마는 금방 군사적으로 이제 집권을 해서 먹혀진 나라니까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문화를 헬레니즘의 계승자라고 해서 그레코 로망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레코 로망. 그레코라는 것은 그리스, 로망은 로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어디든지 통한다. 사도 바울이 난 곳이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는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예요. 거기에서 이제 나왔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소는 헬레니즘의 중심지예요. 히브리 아니고 헬레니즘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헬레니즘에 굉장히 밝아요. 헬라어에다 아주 능통한 데다가 또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어도 엄청 잘하지.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에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바울은 법학, 문학, 철학, 신학자, 율법사 이거 뭐 엄청난 인물이죠. 바울 사도는 여러 나라 말을 하는데 특히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하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이방인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마음껏 전파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쓰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좀 해. 공부 안 해? 안 써요. 무식한 걸 어디다 갖다 써? 그럼 무식하면 방언이라도 많이 해갖고 그러면 사단을 밟고 말이야. 좀 그냥 예스 믿으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다니든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시간이 없고 때가 가까울 때 시기를 따라 때를 따라 지금 이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이 들린 말씀으로부터 광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사도 베드로는요. 능력은 받았어.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이유가 무식해. 헬라어를 못해. 공부도 안 해. 그냥 뭐 굴비 몇 마리가 얼마요? 뭐 모양이야. 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어부예요. 그 지네 말밖에 아무것도 몰래. 공부를 안 해. 그냥 팔레스타인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갔죠. 그때 간 것은 통역관으로 어렸던 그 마가를 데리고 그래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언어 안 통하면요 이게 선교사를 못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어로 다 통하죠.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잖아요. 뭘 전해요? 이 시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들고 뛰어다니죠. 그러다 저 붙잡으면 말이죠. 하늘나라를 전하잖아요. 그냥 예수 첫 땅 붙인 적 이 정도 말고 크리스찬이어야지 churchian 그냥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요. 이거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때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는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아주 쉬웠어요. 이방인의 문화에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이제 맞도록 변화가 되고 막 퍼드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래 말씀하셨듯이 말이 통해야 증인이 되지. 답답한 아무 틀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하고 싸워봤대 차대. 귀신이 어디냐고. 아니 그런 목사님들 허다합니다. 그러니 참 틀림이 정말 감사하고도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무조건 감사해야지, 그죠? 속 터질수록 감사하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헬라어로 썼다는 이유가 왜 그랬냐? 복음 전파가 쉬우니까. 그런데 헬라어에 단점이 있어요. 복음 전파가 쉽고 빨리빨리 알아듣도록 전도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단점이냐면 전통 고수가 불가능해요. 신약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각 나라의 신약이 쉽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 대신에 각 민족이라는 것이 신앙이 또 다르잖아요. 문화가 막 다르잖아요. 각 시대마다 또 믿음의 또 그 색깔이 다르잖아요. 막 스타일이 막 달라요. 각자의 신앙이 막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 히브리 글, 율법 딱 가지고 잘 믿고 못 믿고가 없어. 그냥 다 똑같아. 그냥 무조건 그냥 율법 그것만 지키지 그 밖에는 무슨 좋은 소리도 안 들어. 그 사람들 와서 예수 펴보세요. 그러면 안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네 이러죠. 지금 사람들 신앙을 보면요. 전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도 교회마다 다르고 무슨 뭐라 그래 교파마다 막 교파 싸우지 마요. 교파마다 막 다르고 민족이 또 다르고 하지만은 변치 않고 흐르는 것이 있으니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이 되면 막 들림받을 그 정도의 7명의 역사를 받을 만한 성령으로 불의 세례를 받는 충만한 믿음에서 이제는 사단한테 그만 밟히고 귀신한테 그만 추행당해야지. 지금은 이 시기예요. 이것이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임을 우리는 믿어요. 이것만은 변치 않는단 말이죠. 그것이 히브리 사상이란 말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의 기업과 믿는 사람들의 기업이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기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는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싸워요. 오늘도 싸우는 오늘 더 야단이야. 막 트럼프 보세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 났어. 성경을 알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어야 되는 거야. 영적이어야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런데 헬라어는 영적이기보다는 문화적이에요. 세상적이란 말이야. 구약의 4,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은요, 오직 히브리인만이, 히브리 사람들만이, 유대인들만이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신약 성경이 이제 헬라말로 썼죠. 나중에는 다시 구약 성경은 히브리 언어로 썼어요. 우리가 믿는 신약 성경은 지금 헬라어로 썼어요. 이게 이제 막 전 세계 사방으로 헬라어가 그냥 막 퍼져나갔죠. 이 헬라 사상, 즉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예요. 히브리 사상은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인생이라도 누구든지 한 기업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인본주의 사상의 기업이냐, 신본주의 사상의 기업이냐, 네가 선택하라. 너는 오직 말씀 안에서만 세상 말씀은 버리고 오직 들림받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느냐, 아니면 세상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뭐 저것도 좋고 뭐 신도 괜찮고 뭐 성령도 불렀다 말았다 뭐 그냥 하기 싫으면 그만뒀다, 이거 아니다 이거지. 누구든지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문화를 다루는 거예요. 세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기업이고 몇십 년 다녔다고 하지만 가짜인 사람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러나 신본주의는 철저히 영적이어야 돼. 아, 나 그럼 들림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방언하라 했으면 사단이 지금 다 주워 먹을 때 우리가 언어하는 거 다 들어요. 근데 방언만은 못 듣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가 통하면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인본주의의 사람이죠. 신본주의는 철저히 영적이어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이성적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이성과 그냥 감성적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말 듣고 사람적이야. 훌륭한 사람을. 아니,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성도죠. 거룩한 성도죠. 똑바로 알으세요. 인본주의는 하우예요. 하우가 뭐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뛰어가야 되지?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해야지? 약 먹어야 되겠지? 그러기 전에 신본주의는 신앙적이에요. 먼저 성령께 여쭈어야지. 말씀부터 잡아야지. 깨어 그 말씀 붙잡고 난 방언으로 부르짖으면서 귀신을 밟고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아야지. 무슨 일이 생겨요? 왜 이렇게 이 방송 중 보고 여러분 신문도 안 봐요? 뉴스도 안 봐요? 뭐 봐요? 뭐 이상한 거 뭐 딴 거 봐요? 신본주의는 뭐냐? why? why가 뭐죠? 왜 이러지? 세상 왜 이러지? 이유가 뭐지? 근원을 따지는 것이에요. 저 갑시다. 불순종 갑시다. 그래서 내가 응답이 없고 이렇게 점점 망가져가고 더 맞을 때까지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맞을 때나 더 있어요. 맞을 때나 있어요. 휘청휘청하면서 뼈들만 남았는데 무슨 맞을 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잘 들을게요. 더 잘 들을게요. 그러니까 다 힘드는 가운데도 결국은 응답 다 받고 있잖아요. 인본주의는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수단과 어떻게 되지? 방법을 말이야. 머리 써야지. 잔머리 써봤더니 귀신만 좋아하는 거죠. 귀신은 이길 수 없어. 귀신이 그거 다 알고 네가 뭘 하냐.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 있겠지.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말씀은 뭐 해가면서.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신본주의는 뭐냐면 목적이 뭐지? 왜 이러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이제 신본주의죠. 이거 흑백 논리예요. 천당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귀신이냐 성령님이냐, 할 거냐 말 거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냥 딱딱 나눠버리고 마는 거.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확실히 믿는 사람 보면 답답하지. 뭐 저렇게 아이고 답답해. 들리면 답답하대. 답답하다가 이제 그래도 길이신 주님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날 깜짝 놀라고 놀랄 일이 생기는 나팔 소리가 분명히 난다는 것이죠. 저렇게 전쟁과 요즘 기근이 어때요 여러분? 계속 문 닫고 이제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물론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세상이 그래요. 온역은 어떤지 아십니까? 더구나 이 시기를 부르짖으니 더 답답해. 맨날 똑같아. 이게 똑같은 소리 들립니까?
나는 항상 얻어다 먹일 때마다 새로워 더 예민해지는 거죠. 뭐냐 이게 무슨 기근은 무슨 뭐 전쟁? 여러분 들린 말씀만 들으면 속이 끓어오르는 사람이 있고 들린 말씀을 들을 때 꿀맛으로 먹는 사람이 딱 갈라집니다. 들린 말씀은. 답답해? 왜? 문화적이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돼야 되는데 다원주의가 더 좋은데 아유 폭을 넓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 마음에 들으면 그게 좋은데 그러고서 정말 생명의 떡을 줄 때는 이를 갑니다. 싫어서 속이 끓어올라 분이 나서 왜? 귀신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 막 그냥 잡아먹는 겁니다. 이건 신본주의로 들어오면 자꾸 좁아져요. 폭이 좁아져요. 나 성질나. 아유 듣기 싫어. 넌 왜 그렇게 꽉 막혔냐? 너는 왜 그 말만 듣고 아멘 아멘 하냐? 아유 답답해. 흑백 논리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아멘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성경은 그러라는 거예요. 답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답답하게 살아라. 딱 벌리고 흐트러지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 벌써 다 주워 먹었어요. 그 대신 영적인 생활에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네 자여손까지 걸식할 일이 없다. 성도요. 히브리의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안내자 역할을 했어요. 히브리적이라는 것이. 히브리 역사와 그 언어는 거룩하게 구별된 역사예요. 지금 유대교를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만 아직 메시아를 몰라요. 예수 피 몰라요. 구별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저렇게 터지면서도. 근데 우리는 유대인만도 못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이렇게 속속들이 말씀을 먹였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많은 가운데 또 모세를 선택하셨죠. 모세의 많은 후손 가운데 또 다윗을 선택했죠. 다윗의 후손 많은 가운데 또 아들이 있지만 솔로몬 선택하셨죠. 이렇게 해서 예수의 탄생까지 쫙 온 거예요. 히브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는요. 12제자로부터 시작하죠. 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막 넓어져 가지고 이 말세에 들리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구약을 사람의 편에서 이해한다면 구약시대야 우리하고 상관없잖아. 그건 히브리 민족의 역사 아니야? 그렇지만 신앙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온 인생을 위한 온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며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문화를 세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신앙을 다룹니다. 믿음이 있어 없어 순정해 불순정해 그만 갈라지는 겁니다. 인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을 다룹니다. 물론 영육간에 인격이 있어야 아니면 아유 못 배워먹어가지고 이런 나쁜 소리를 왜 들어요. 악착같이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뭘 배워? 성경 한 권이면 되는데 안 하면은 나중엔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너무 늦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은 사람을 영적으로 취급합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인격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영적인 인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모든 것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만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딱 선택하시고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족도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그 민족 그 땅을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40년 동안에 오늘은 비바람이 불었다. 오늘 더운가 봐. 내일은 추운가 봐. 온도가 며칠에 어떻게 된대요? 폭풍이 안 왔겠어요? 비바람은 안 불었겠어요? 눈은 안 왔겠어요? 천둥 치고 홍수 나고 폭풍도 치고 무슨 문제가 없었을까요? 온갖 일이 다 일어났었겠지만 그런 거 전혀 취급 안 했어. 쓸데없이 오늘 비 온대? 언제? 성도요. 문화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자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화를 무시하고 막 사나?
아니에요. 그러나 문화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살아가는 수단이지 신앙이 목적이에요. 목적은 구원이고 신앙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앙이 주예요. 주가 됐어요. 문화는 종이에요. 신앙은 뿌리고 문화는 지엽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관계 뚜렷하고 확실하셔야 들림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구약을 헬라어로 썼다고 해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냥 사상만 남았겠죠. 반대로 신약을 또 지금 우리 신약에 살잖아요. 신약을 히브리 말로 썼다면 기독교는 유대인의 사상이지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되면 유대인의 종교지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문화적으로 보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사상이나 철학으로 보는 우를 범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예요. 문화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줘. 못 해줘. 너하고 나하고는 지금 끊겼어. 중간에서 귀신이 탁 일어나서 아이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밟고 있어 지금. 왜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질질 끌려다니냐를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오신 분이 아니고 사회 속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고요. 근데 왜 믿음을 안 붙잡고 딴 걸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읽어야 돼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괜찮아요. 자꾸 읽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었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사단을 안티하면서 사단 같을 정도야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깨달아져요. 분별력이 생겨요. 철이 들어요. 젖 먹던 애가 이제 이유식만 먹고 맘마 좀 먹기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한 1500년 동안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가 처음 기록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구약을 기록한 것이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부터 한 1세기 말까지 한 100여 년 동안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다르고 저자가 달라요. 구약하고 신약은.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다. 신구약을 합해서 66권이라고 그러죠.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구약, 오셨다는 신약. 그래서 뚜렷한 우리에게 신관, 신적인 관념을 확실하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신관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님의 신이시다. 그것을 다루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로서 유일하시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삼위일체는 참 신비해요. 그렇죠? 아니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체가 별도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 다르고 아들 하나님 다르고 성령 하나님 달라요. 그런데 그 세 분을 합하면 또 한 분이래. 정신없어. 이해가 되세요? 이 삼위일체만은요. 이 땅에서 설명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수많은 성경학자가 차고 넘쳐도 삼위일체를 설명해서 별소리를 다 해도 아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세 분이 하나냐고. 세 분이 하는 일이 다르신데 이 세상에 그런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삼위일체는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셋이 돼? 그래서 그러니까는요 엄청난 학자들이 참 많으시죠. 대단한 분들이 대개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하세요. 삼위일체는 물 같은 거다.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음이죠. 고체가 된다. 0도 이상으로 올라가 또 약체가 된다. 100도 이상 올라가 그럼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거야. 그러나 그 옳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사벨리우스주의인 양태론에 속한 겁니다. 그 말은요. 그러니까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리즘이라고 해서 세빌리즘이라고 하는 양태론에서 그런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 가면은 아빠가 되고
교회 오면은 장로님이 되고, 회사에 가면은 또 무슨 뭐 사장님이 되고, 그건 내 역할이 다른 것이지 내가 세 사람으로서 같이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설명이 안 돼. 알아는 들으시겠죠? 아멘 해놓으면 알아죠. 나중에. 양태로는 나는 하나인데 나타나는 모양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얘기가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을 설명하고 믿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아니라는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립니다. 근데 양태론 얘기하는 사람 너 틀렸어! 이렇게 저 안에 나는 누구도 틀렸다는 말을 해요.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양태론은 뭐냐면 나는 하나인데 나타나는 모양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얘기지 존재가 어떻게 내가 셋이 하나야? 그런데 삼위일체는 존재가 세 분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세요.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이야 그래요? 맞아요, 세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세 분이 합해서 또 한 분이래. 머리 아프네 진짜. 어떻게 셋이 하나가 돼? 그러니까 신비하지.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어렵다고요. 쉽게 건방하게 말하면 안 되셔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제하세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 내 생각, 내 속 깊이 있는 세포까지 보시면서 얼마나 전지하시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까.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거짓말도 못해. 그 신비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냐고. 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제한이 있으면 안 되지. 전능한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실까? 뭐 내가 이랬다가 뭐 응답받을까? 네가 안 믿고 순종 안 하니까 응답 못 받잖아. 맞아. 저 사람 그 응답을 받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해볼까? 해봐. 돼.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두고 봐라. 신아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런 것을 그냥 침노한다 그래요. 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저부터입니다. 내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뭐냐? 죽으면 죽으랴 말씀대로 뭐 믿거나 말거나 따라오든지 말든지 뭐 I don't care.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가니까 따라오는 놈들 있어. 따라오는 놈들 보니까 따라오는 새끼들 중에서 목사님 나 이번에 생각 좀 안 돼. 응답됐어요. 응답이 안 됐냐? 응답 안 된 것도 응답해. 왜? 너 응답해주면 안 돼. 너같이 껄렁껄렁하는 응답해서 큰일 난다 이제. 아빠 나 총사 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회개와 기도와 순종과 말씀 안에 없으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뭘 바란다. 근데 안 됐다. 되면 너 큰일 나. 그날로 그냥 귀신 내쳐 죽어버려. 귀신 데려가 버려. 깔보고.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누구부터? 문 목사부터 더. 이런 걸 전하니까 더. 나는 타협 없습니다. 왜? 타협했다간 여러분 하나같이 땅에 남아야 돼. 다 귀신 돼야 돼.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이 지금 사카맣게 모르는데 귀신한테 당하면서 모르세요? 그렇게 감지가 안 되세요? 들린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저부터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올라갈 때 끌고 올라갈 테니까.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러나 간다면 천사들이 데려가야죠. 이 땅에 남았다가 눈 떠보니까 귀신이야. 참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못하지 어떡한데요? 그럼 네가 아빠 말을 들어. 종을 통해 준 말씀을 붙잡고 들어줘. 더 해주고 싶어해 아버지는. 그런데 네가 가짜잖아. 네가 말을 안 듣잖아. 네가 사단과의 간첩질 혹시 안 했어? 말씀 들으면서 난가? 너야. 설교하다가 혹시 어느 부분에 제가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난가? 맞아 너야 목사야. 그러면 끝내
끝내는 회개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풀어주시고 이게 그냥 불같이 올라가도 또 가라앉히면서 또 견뎌요. 목사님들이 육신적으로 몸이 많이 망가지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지 아무나 하나. 더군다나 이 시기를 전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그걸 해요. 해주실 수 있어요. 해주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면 뭘 못하시겠어요. 해주시고 계셔요 지금요. 내가 말을 안 들어? 결국은 전하 여러분이 왜 맞을 짓을 해요. 더 맞을래? 그래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애통절통 슬피며 발을 동동 굴며 머리를 짓지마 통곡을 해봤자 때는 늦었어요. 문 닫혔어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듣고 계세요. 이거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얻어다 먹이는 건데 이거 안 듣고 계세요. 성령이 다 내 안에 계신데.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이루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욕 먹는 것도 이루시잖아요 지금요. 성경에서 욕 뒤지게 먹는다는데 그렇잖아요. 배반 받고요. 그거 정말 사람 짓이라는 게 못합니다. 그것도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호수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지금. 또 전제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나 계세요.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 율법의 하나님으로 계세요. 인과응보로. 유대인은 법을 잘 지켜서 참 깨끗해요. 그런데 예수 피를 몰라. 저렇게 어대 맞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돌아오고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그들이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아마 어딘가 예수의 피를 아는 자, 철저하게 피를 붙잡는 자 덧비춰 드렸다가 나중에 이제 건져 주시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있어야 되겠죠. 또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믿고 이렇게 뛰잖아요. 죽으면 죽으라 뛰잖아요. 1초를 아끼면서 그냥 상대성만 올라오면 힘 주실 것을 믿고 뛰잖아요. 그때는요 왕같은 세상짜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천국 갔으면 낙원에 갔으면 이제 기다리다가 마지막 대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너는 이런 면류관 너는 저런 면류관 너는 영생복락 거기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만나고 너는 유황불 끝까지 그냥 못 나오는 곳. 너무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해도 안 들리더라. 누가 꿰길래 누가 네 마음과 생각을 감정과 의지식을 붙잡고 있지?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님 일 안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는 곳에는 피 흘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있을 때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신념 가진 사람 말고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율법에 걸렸다면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불신앙,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전쟁 기근 온역의 심판이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아주 뚜렷한 신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매순간 매순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야.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냥 그 죄를 머리둘에 던져버리셨어. 나 네 죄 기억 하나도 안 나. 이리 와. 다 응답해 줄게. 이렇게까지 성경을 통해서 틀림에서 부르짖었는데도 이 소리가 안 들리다면 너는 버린 자식이야. 슬피 울며 이를 갈래. 길거리를 헤매는 고아 개가 네 피를 핥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구원주며 재림주며 심판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뭘 못 해주시겠어요. 해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물을 튀기네. 어떻게 해주셔 아버지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안 오시네 뭐 더딘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참아주신 거야. 멸망하지 말고 귀신돼서 지옥불로 온 집안이 따스냥 처박혀서 그렇게 슬피
피흘며 괴롭히면서 그냥 불쌍해서 생각하기도 싫죠. 빨리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나팔소리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원소가 나타나면서 땅과 그중의 모든 일이 전부 드러나면서 너 불구덩이로 너는 영생복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풀어지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생각 안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있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너 예수의 보혈이지 너 가짜잖아. 하나님의 날 바로 그날 재림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나는 틀림받아야 돼. 우리 가족 건져야 돼. 저러다가 지옥 가면 정말 저러다가 귀신되면 우리 집안은 전부 다 그냥 몰살당하는 거야. 그러므로 들림받기를 사모하라. 바로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면서 그냥 천지가 진동하면서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데 뭐가요? 저기서 귀신이 아유 듣기 싫어 아유 듣기 싫어 스트레스 받냐니까. 하나님은 구원 주세요.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 주세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를 구원해내신 그 역사가 참 복잡하고 많은 사건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지나온 우리 세월을 되돌아보니 참 열심히 선하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게 많고 죄송한 게 많고 지금도 너무나 한순간 한순간이 아깝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매일매일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예수의 보혈은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딴 길로 가면 여러분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스톱. 넌 아니야. 하나님은 재림 주십니다. 곧 가까이 오십니다.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누가 이 정세를 해결합니까? 트럼프가 저렇게 대단한 머리잖아. 떠다녀? 소용없어. 또 떠다녀. 그러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지금 점점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씨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 말을 들어먹어요? 안 들어요. 성경대로요 지금요. 유대인하고는 안 통해요. 여러분 6.1 전쟁 때 뺏은 점령지 그거 안 내놔요. 예루살렘 내놔라? 차라리 목숨 걸고 죽겠다는 거예요. 쟤는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그냥 주위에서 별소리를 다고 전쟁 그치라고 뉴스에 나오잖아. 들리면서 먼저 전하면 그 다음에 뉴스 나오고 전하면 뉴스 나오고 전하면 뉴스 나오고 이게 벌써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언제라도 좀 그쳐 좀 제발 좀 그쳐라. 그런데 전쟁을 그치면 저들이 테러를 해서 하나님 주신 땅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 하게 되네요. 해보자는 게 끝까지. 그러니까 중동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하고 결국 3타 대전 터지면서 주님 나타나시면서 여러분 올라가면서 666표 번호를 가진 짐승 적그리스도 나오고 가짜 목사들 적그리스도한테 끌려다니고 지금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온 겁니다. 계시록 1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전부 죽여버린대. 저가 모든 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뭐 부자고 뭐 가난하고 뭐 잘났고 못났고 뭐 목사고 뭐 집사고 없어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아 아니면 안 못 먹어.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다 배반합니다. 주님. 복사고 교회고 하나님이고 없습니다. 표 받느라고 아마 제일 먼저 뛰어갈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그러나 안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심장이 뛰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말씀으로 먹는다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본부리를 쳐서 말씀 붙잡아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많이 늦어갑니다. 지금 다 들리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들린 말씀 뭐라고 하셨죠?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 들린 말씀을 듣다가 픽 버린 사람처럼 슬프고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들린 말씀을 골라서 듣겠다고요? 너 듣지 마. 못 들어 넌. 골라서 들어. 지가 들린 말씀을 흔드네. 너는 하나님 위에 섰구나. 하지마. 하지마. 아버지 머리 위에 올라섰어. 내가 골라. 네가 성경 하나 써. 이거 얼마나 끔찍한 저주의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저주를 왜 받아들여? 최소한 들림을 사모하면서 어려운 것에도 감사를 알고 싸가지가 있게 좀 하자고요. 우리가 감사지 말아봐. 한번 배가 더 쫄쫄 굴어서 너 좀 뜯어먹어 볼래? 이사야야 그렇게 기록해서 마지막에 전하라는 걸 들리면서 전하지 않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했어요? 오죽하면 이사야가 자기를 뜯어먹는 걸 봤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요? 곧 옵니다. 아주 곧 정신 말짱했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666표를 가진 자에는
아무것도 못 얻어먹어. 그 이름은 짐승의 이름이야. 적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 이름의 수야.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림으로부터 또는 이렇게 들림 같은 말씀을 전하는 종들로부터 여러분이 받아먹는 분이 있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예! 아멘! 그대로 가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총명 있는 자는, 지혜가 여기 말씀이죠. 총명의 마음을 가지고 붙잡아 짐승의 수를 알겠어? 666 바코드를 받아요. 아직은 그 바코드 아니었시다. 다 어디 갔대? 올라갔어. 끝났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구원주입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구원해내신 그 역사가 참 복잡하고 많은 사건에서 구원해내셨어요. 우리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매일매일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딴 길로 가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야. 예수가 뭐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선한 분이세요. 선한 분이 누구죠? 말씀. 말씀은 뭐 자빠졌네. 말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의 그를 마귀라 그런 거야. 원죄가 있는 거죠. 그럼 뭐 마귀죠. 뭐. 제 애비가 마귀니까 그가 아들 딸이 있으면 똑같이 하는 거죠. 마귀. 난 그렇게 못해.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자야. 적그리스도 영이 언제 온대? 적그리스도가 언제 온대? 너희가 들었지? 이제 벌써 세상에 있어. 올라가 탁 나타나면서 펴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들림의 문목사이가 아니고. 성도요, 주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또 겁주를만 하지 말라 그래. 이럽니다. 그래? 베드로후서 3장 4절로 들어봅니까?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이 어디냐? 야 세상에요. 어제 너네 똑같다 야.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 그 목사는. 그래? 다른 데 구경 한번 휙 돌아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다 돌아다녀보고 울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 오라는 건 아닙니다. 옛날부터 뭐 지금까지 뭐 땅도 물도 한강도 뭐 그대로 있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지레 함이래. 아 듣기 싫어. 일부러 귀신하고 뽀뽀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이거지. 들린 말씀 웃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때요? 맞아 하나님 말씀이요. 아버지 나는 이런 아버지는 꼼짝 못해. 들림 무슨 들림 하나 가지고 폼을 잡고 야단이야. 그거 별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 작은 날인데 뭘 그렇게 뭐 큰일같이 야단을 치고 그래. 스가랴야 요렇게 전하라. 마지막 때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너냐 나냐? 어느 슈퍼 대통령이 나와서 땅 평화 조약 스탑! 주의 재림! 어머머 진짜 가봐 여러분! 주의 재림.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 위협. 구경꾼입니까 여러분? 창궐하게 퍼지는 온역. 성문 닫으면서 지금. 여러분 방송에서 그 텔레비 뭐하러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 대한 금식하라. 유튜버 거의 다 가짜 뉴스만 잔뜩 있는데 나는 우리 들린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꼭 들어야 되는 뉴스가 탁탁 들어오면 이거 우리 들리면서 주신 말씀이네. 그럼 전 또 그걸 붙잡고 또 다시 회개하면서 그림만 봐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워낙에 나쁘면 안 옵니다. 누가 그렇게 머리를 깡통 만드는지 알겠습니까? 조상의 더럽고 저주받은 유전이 온 거를 끝까지 거 한번 확 풀어버려. 너 뭐야? 그래도 나가. 적그리스도 등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을 보고 이 소리를 들으십니까?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왜 이렇게 납니까? 왜? 재림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전히 세상 문화 인본주의가 여러분의 기업입니까? 정신이 딴 데 있습니까? 똥통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십니다. 그러나 회개한 이상은 죄는 안 따지셔. 한 번에 싹 지어버려서 그를 토말한다고 그래. 죽을 죄를 졌다고 하죠. 아빠 진짜 당물졌어. 내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고 말씀 붙잡고 죽기 살기를 할까? 그러면 그래? 없어졌어.
없어서 저 목사 묶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방언 몇 마디 하는데 그냥 휙 없어지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믿는 사람은 그냥 꿀맛같이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코웃음을 칩니다. 귀신이. 바로 그날 주님이 따지시는 것이 뭐냐면 가짜 믿음은 지옥불, 참 거듭난 믿음은 천국. 그렇죠? 올라가느냐 아니면 남았느냐야. 그런데 무슨 심판이 또 필요하겠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세상에서 살게 해주었는데 넌 뭐 했냐? 예수를 위하여 하라고 그랬지. 예수를 위한 게 뭐예요? 우리 구원받는 게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천국 가는 거. 계시록 18장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쳐서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고 귀신 나고만 그냥 하나가 한 통속이 돼서 좋아 죽어. 그러니까 그냥 귀신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냥 점점 죽어가서 나중에 그냥 지옥불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모든 것을 네가 회개하자는 것을 기억하시느니라. 하늘에 사무쳤어. 네 죄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목사들은 그냥 무조건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아, 나 그런 줄 안 진 것 같은데. 아, 이유 없어. 안 진 것 같아도 저것도 내주고 이것도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나가 떨어지고 저리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그냥 내가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1인 그걸 하는 거다. 야. 그래서 성도요, 성경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 옆에 갔을 때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을 한 공로가 있어야 됩니다. 작품을 내놔야 돼요. 이력서 내놔야 돼요. 저는 전도에 작품을 내놓겠습니다. 저는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어떤 멜로디를 저는 이거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거 그동안 준비했는데요.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뭐야? 내가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때 네가 전하라는 말씀을 안 먹여 성도들 비만 맞추지 않았어? 혹시 못 목사 너? 또 하라는 대로 시켰는 대로 말씀 전했어 안 전했어? 저는 죽으라고 다 하긴 했는데 너 그거 가지고 너 누구누구로 지금 못 올라갔잖아. 못 올라왔잖아. 걔들 저 꼴을 봐라. 저 슬피가 불쌍해서 헤매는 거 봐라. 너 왜 사자벌처럼 안 전했어? 이러실까?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도 목사님 참 좋게 하시지. 아직도 멀었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한 목소리라도 나는 한 하나님은 아직도 멋인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잠이 오고 정말 밥숟가락이 들어갑니까? 물 한 모금도 어떻게 감사 안 하고 그게 마셔집니까? 어디다 휙휙 버려. 한번 배가 쫄쫄 굶어서 그냥 한번 뜯어 먹어봤는 애끼리. 그 얘기가 있잖아. 에레미야에서. 왜 안 전하십니까? 왜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전하십니까?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을 너는 먹느냐? 못 먹사 너 먹어. 얘 지금 먹고 전하고 또 먹수고 있으니까 아직도 멀었다 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문화 윤리가 아니라 신앙 윤리로 살으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것도 믿는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깊이 하나님을 깊이 그 비밀을 알고 들림받을 정도 되려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뚜렷한 인간관,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정말 기업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적으로 취급해요. 세상적으로 취급 안 해요. 뭐가 어쨌냐, 뭐 잘나면. 그거 아니고 신앙적으로 뭐냐 이거지. 그러므로 신도와 성도와 사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예수 믿었다고 똑같지 않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사람,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도피성으로 보호처로 가게 하고, 내가 오직 예수 닮음으로 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와 내 가족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땅으로부터 드러나는 것만이 나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 시기를 알게 하고 전쟁과 기근과 온역의 마지막 때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지금 들림의 유튜브를 통해서 죽어라고 부르짖고 들림받을 준비를 알려주고, 주님이 덕과 같이 이룰 것을 생각조차 어머머머머 이거 정말이야 하고 팔팔팔팔 뛸 때 그거 정신 차리라고. 네 기업이 뭐냐? 네 기업은 귀신이냐? 네 기업이 뭐냐고 물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급한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업 물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온역에 당하지 말고
황충의 피해를 받자고 뭐야 너 이거 그랬더니 휙 나가더래. 오직 하나님의 안보를 받아 안전하게 덮비상으로 올라가. 귀가 열렸어. 야, 내 이름 부르셨어. 내 이름 부르셨어. 우리 가족 이름 다 부르셨어. 사명이 여러분의 귀염임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그냥 나팔 소리 할 때도 올라와 어머머머 할 때 나팔 소리를 안전하게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부르짖어 방언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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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라바